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나서 저도 모르게 큰 한숨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이 순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창피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를 빨리 모면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상황이 다윗이 그동안 감추고 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아셨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부분을 보고 그리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다고 하는 다윗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하고 그를 욕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왕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이 그냥 비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들로부터 그리고 또 제 아들 혹은 제 아들 또래의 아이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담이 그가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죄 가운데 놓이게 됐는가? 그래서 아담을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아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성스러웠던 부하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와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였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자신의 왕으로 삼았고요. 또 우리아의 집안을 충분히 보상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간다고 어쩌면 다윗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모든 것, 그의 모든 행위 가운데 그도 모르게 십계명에 나온 6계명과 7계명, 9계명과 10계명을 연달아 그는 범했던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감추는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은 지었던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왕의 권위로 꽁꽁 감추고 있던 그 죄를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빛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 그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네, 다윗이 여기서 보면 화를 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화를 내고 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동네에 2명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수의 양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 새끼 양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멀리서부터 한 여행객이 손님이 이제 이 부자의 집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기의 소유 양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기를 원치 않아서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다 죽여서 그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나단 선지자가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그것에 분노하는 다윗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저의 생각이 났고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어쩌면 성경에 나온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저런 죄를 지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으로서 성경에서 그렇게 최고라고 최고의 이 성서에서 나온 믿음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끔찍한 죄를 지은 살인범이고 강간범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보고 다윗에게 손가락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이야기 앞에 그 이야기에 나온 그 부자에게 손가락질하며 화를 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분노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다윗과 동일하게 음탕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단이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서 다윗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었고 사울의 아내들까지 주었고 본처와 또 많은 첩까지도 다윗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것에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던 모습을 나단이 지적합니다. 그 죄의 지적 앞에 다윗은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장면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었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나단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고 그 죄에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가지로 벌하셨지만 가장 큰 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하며 다시 성령을 자신에게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고백을 시편에서 그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자백과 회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을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음탕하고 또한 더러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 설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축복 가운데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